제가 너무 자주 이 세상을 바라볼 때가 많지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주시는 분은 당신 한 분임을 제가 이 시간 고백하오니 제 삶 가운데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주님께서 임하여 달라고, 또한 이 예배와 소중한 말씀 전해주실 우리 목사님 그 입술을 주관하시고, 또한 사역하시는데 주님 넘치는 능력 주님께서 부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삶 가운데에 이 세상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그럴 때일수록 저희들을 다시 한번 주님 곁으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주님 저희들 가운데에 정말 주님께서 자리하셔서 저희들을 살아가는 그 방향에서 다른 사람들이 저희들을 볼 때에 정말 주님의 모습이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 아름다운 교회를 받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계속해서 저희들을 고쳐나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아름다운 교회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사랑이 넘치는 정말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서 주님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목사님 주께서 정말 넘치고 넘치는 능력 부어주시고 그 입술에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사랑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처음과 시작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모여 정말 작은 모임이지만 아름다운 교회라는 이름으로 같이 모여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고 또 주님을 위해 저희를 위해 헌신합니다. 주님이시여, 저희는 비록 작고 힘이 없지만 이렇게 하나의 모임으로서 주님께 큰 영광을 드리기 원하나이다. 저희가 각각으로는 힘이 없고 각각으로는 능력이 없지만 담임 목사님과 또 원로 목사님의 그 바른 가르침 아래 저희가 항상 주님 안에서 그 교회 이름 안에서 항상 협동하여 주님께 선을 행하는 주님께 선이 되는 행동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렵고 정말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세금도 오르고 여러 가지 물가도 오르고 정말 어렵지만 그 어려움은 잠시 밖에 세상에 내어두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 이 주님을 위해 모인 자리, 이 시간만큼은 주님께 집중하여 주님을 위해 온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 작은 교회지만 여러 가지 일손이 필요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담임 목사, 원로 목사, 또 교육 목사, 또 장로님,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 여러 집사님들, 그리고 여러 교사로 섬기는 모습, 그리고 주방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는 여러 집사님들, 모습은 틀리고 정말 별로 티도 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지만 주님께서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이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피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여러 가지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 원로 목사님, 박 목사님이 한국으로 파송을 가게 되셨습니다. 정말 박 목사님이 다시 청년의 마음으로, 다시 청년의 몸으로, 그리고 박 사모님과 같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사역을 열심히 하셔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에서 보여주셨던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말 큰 부흥의, 그리고 큰 가르침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작은 교회지만 정말 많은 시니어 분들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은 사랑과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세상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공부하는, 주님을 연구하는 그런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수련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말 작년에 그 1박 2일 동안에 정말 힘들고
육적으로 힘들었지만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아 정말 교회가 부흥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번에도 정말 주님의 이름 안에서 정말 큰 부흥을 줄 수 있는, 그리고 큰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별빛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교육부가 지저스 나잇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라스베가스 핸더슨이라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옵시고, 이 지저스 나잇을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또 가을 학기를 또 한국 학교 가을 학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이렇게 한국 학교를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말 주님만 아십니다. 그 아이들을 한글을 가르치며 한국 문화를 가르치고 또 주님을 가르쳐서 정말 주님께 다 돌아오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부족한 입을 열어 주님께 기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251면에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 같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재충전의 시간을 잘 보내고 왔습니다. 또 원로 목사님 계셔서 얼마나 든든하던지요. 또 여러 사역들 맡아주시고 저보다 훨씬 잘하실 텐데요. 그래서 또 귀한 시간들 목사님께서 또 커버해 주시고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원로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새로운 힘을 얻어서 우리 새로운 출발을 또 후반기에 하나님 맡기신 사역들을 잘 감당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돌아와서 첫 번째 주일 어떤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눌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같이 은혜 나누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노래나 글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주제로 여러분들은 노래를 만들고 글을 쓰고 싶으세요? 어떤 주제로? 어떤 주제로 써야 사람들이 많이 호응을 하고 반응을 할까요? 저희들은 아마 주저하지 않고 사랑에 관해서 쓰겠습니다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00년대를 풍미했던 이 노래 제목들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노래가요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하길 정말 잘했어요. 사랑의 인사, 사랑 아리, 사랑 그놈, 미워도 사랑하니까 다시 사랑한다면 사랑했잖아. 미련한 사랑, 그리고 사랑해, 사랑했나봐. 사랑하고 싶어. 미친 사랑의 노래. 사랑해도 헤어질 수 있다면 사랑하는데 왜 헤어져야 되는지. 여러분 이렇게요. 얼마나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노래를 많이 만들었는지 아마 제가 이걸 다 읽다 보면 오늘 하루도 모자랄 정도로 얼마나 이렇게 다양하게 노래를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여러분 사랑이라는 이 주제, 사람하고 인간하고 떨어질 수 없는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도 하고 우리의 가슴을 설레이게도 하고 우리가 눈물 짓게도 하고 웃게도 만드는, 정말 우리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주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인간은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죠. 사랑이 있어야 숨을 쉴 수 있고요. 사랑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고요. 심지어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생겨납니다. 이건 존재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의 존재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 사랑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이 세상에서 그 진정한 사랑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는데요. 세상에서는 그 진정한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고통이 시작되고 괴로움이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진짜 사랑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진짜 사랑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진짜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굿 뉴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로마서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는 3차 전도여행, 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이 끝날 무렵 대략 AD 57년에서 59년 정도에 이 말씀이 기록됐는데요. 그때 당시에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로마서를 왜 썼느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왜 썼느냐?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스페인, 당시 용어로는 서바나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열정이 이 속에 가득했습니다. 근데 이 일을 누구와 함께 하기를 원했느냐?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로마 교회 성도들과 이 일을 하길 원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선교의 동역자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냥 할 수 없잖아요. 이들도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신하고 있어야만 선교의 동역자로서 함께 선교할 수 있었기에 그들에게 복음의 핵심의 진수를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로마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를 보면요, 구원론이 나와 있고 칭의가 나와 있고 성화가 나와 있고, 여러분, 이런 단어들이 어려운데 요약해보면 이런 겁니다. 구원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기록한 것이 바로 로마서인 거죠. 자, 여러분, 9월부터 새벽 예배 동안 이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우리가 연구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온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번에 따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새벽에 나가면 내가 로마서 이거 완전 1장부터 16장까지 완전히 이거 배울 수 있다, 여러분 기대하면서 9월에 새벽 예배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전혀 사모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은요, 목요일부터 에스겔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에스겔. 여러분, 이게 또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요. 1장부터 지금 은혜가 되는데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새벽 예배라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 우리 8월까지 에스겔 배울 거고 또 9월부터는 로마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새벽에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많이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이 로마서 구원이 어디에서 왔냐를 기록한 거예요. 자, 여러분, 구원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구원은 어디에서 왔는가? 하나님에게서 왔죠. 하나님에게서.
그러나 여러분, 이 답이 정답이지만 조금 여기에 살을 붙이고 싶습니다. 이 하나님의 무엇으로부터 구원이 왔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대부분 다 자녀를 키워보셨을 거예요. 자녀가 어렸을 때 자녀가 아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린데 아픈 모습을 보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떠셨어요? 그리고 스스로는 도저히 그 아픔을 극복할 수 없는 그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이 자녀를 건져내주고 싶은 그런 애달른 마음들이 이 부모에게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구원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왜 자녀들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며 부모의 마음도 아픈 것이에요? 바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저절로 자녀가 아프면 나도 아픈 거죠. 자녀가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든 건져내주고 싶은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자녀를 향한 사랑의 마음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들이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모습에서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시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출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본문 말씀에서 이 사랑에 대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2절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여러분, 여기에도 아마 독자이신 아들 하나이신 분들도 있을 거고 특별히 3대 독자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3대 독자. 여러분 주변에도 3대 독자 있으시죠?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3대 독자인 거를 감안하고 보셔야 돼요. 네. 이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어요. 3대 독자면 얼마나 사랑해가지고 아끼고 뭐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얼마나 그렇게 키웠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귀하고 귀한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귀하고 귀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토록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이에요? 비정상적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는 것, 그것도 저주의 상징이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은요, 여러분, 비정상적인 일이죠. 어떻게 부모가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비정상적인 일을 하게 만드는 힘은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 여러분, 사랑하면요, 여러분 연애해 보셨죠? 막 밤에 밤새도록 사랑하는 사람하고 통화했는데 다음날 피곤하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날도 또 밤새서 통화했는데 또 안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이런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이 아들을 아낌없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사랑이 얼마나 진심 어린 사랑이신지 여러분 느끼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한 영국인이 요크셔 해안에 아름다운 별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딸을 데리고 그 별장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이 딸에게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평생 잊지 못할 이야기를 해줘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 별장 앞에 커다란 돌이 있었는데 거기를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딸에게 말했어요. 딸아, 위를 한번 쳐다봐라. 위를 쳐다봤습니다. 딸아, 이번에는 아래를 한번 쳐다봐라. 아래를 쳐다봤어요. 그럴 때 하늘에 비친 바다가 보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앞을 쳐다보아라. 앞을 쳐다봤더니 망망대해 그 넓은 바다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딸에게 평생 잊지 못할 말을 한마디 전해줍니다. 내 딸아, 이처럼 높고 한없이 깊고 끝없이 넓고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란다. 그런데요, 이 딸이 그 말을 듣더니요 아빠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높고 깊고 끝없이 광활하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한 복판에 살고 있네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아빠는 이 딸에게 평생 잊지 못할 말을 해주고 싶었는데 오히려 아빠가 이 딸에게 평생 잊지 못할 말을 들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변두리가 아니라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한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그 한복판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고 이렇게 사랑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끝없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런 마음을 안 가지고 싶은데요. 워낙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고 또 변하는 사랑, 진실한 사랑을 경험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도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변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변하는 사랑 속에서 우리는 고통스러운 인생을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심하고 자꾸만 그 사랑을 변할 것 같아서 불안해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이 사랑이 진짜 사랑, 실체가 있는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오늘 35절인데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이 지금 하나하나 단어들을 열거한 것은요, 지금 로마교회 성도들이 처한 실제 상황입니다. 그들에게는 환난이 있었고요, 공고가 있었고요, 박해가 있었고요, 기근이 있었고요. 여러분, 적신이 뭔지 아세요? 네이키드니스, 벌거벗겨짐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치가 있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위험이 있었고 칼의 그런 위협이 그들에게 늘 도사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실제예요, 실제. 그들에게 다가온 실제인데 그것을 능가하게 하고 그것을 이기게 만드는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더 실제여서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이것이 정말 실제인가, 변한 것은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능가하게 하는 실제적인 변하지 않는 사랑임을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이어서 38절부터 39절에서도 이 사랑이 실제의 사랑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임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건 없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토록 찾아 헤매던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토록, 사람들에게서 그토록 받으려고 했던, 채우려고 했던 그 사랑이 거기서는 발견할 수 없었는데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이 사랑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발견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 변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끊을 수 없는, 변하지 않는 사랑. 여러분, 근데 그 사실을 아십니까? 사랑받는 사람은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을 많이 받을수록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말을 들은 식물과 싫어한다라는 말을 들은 식물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찾아보다가 그것보다 더 놀라운 실험이 있었더라고요.
자, 루터 버뱅크라는 식물학자가 가시 없는 선인장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개발하다가 좀 다른 방법으로 이 가시 없는 선인장을 재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호기심이 생겨서 이 선인장에게 계속 날마다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얘야, 너는 절대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 없어. 내가 너의 옆에 항상 있을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매일매일 들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여러분, 선인장이 왜 가시를 내요? 여러분, 우리 베가스에 선인장 얼마나 많아요? 이 혹독한 환경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려고 그렇게 날카로운 가시를 내는 게 선인장이잖아요. 근데 얘야,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해줬더니 이 선인장이 너 더 이상 가시를 낼 필요가 없어 얘기해 줬더니 글쎄 가시를 안 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다양한 선인장, 가시 없는 선인장의 변종들이 만들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랑을 받으면 가시를 내던 선인장도 가시를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에게 오늘 말씀은 세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자, 첫 번째 일어나는 변화는요, 담대해집니다.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집안에서 형제 자매들 많으신 분들이 있죠. 그 가운데 누가 제일 용감하던가요? 누가 제일 담대하던가요? 이게 물론 집안의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 막내가요, 겁이 없어요. 얘는 담대해요. 얘가 왜 그렇겠어요? 사랑을 계속 얘는 사랑만 받는 거예요. 제 기억에 얘 한 번도 혼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저 사랑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요, 담대해지는 거죠.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일입니다. 제 친구 중에 제가 뭐 때문에 그 친구랑 싸웠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걔랑 뭔가 말다툼을 했어요. 걔는 항상 뭔가 자신이 있고 막 담대한 애였어요. 얘랑 싸웠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1시간 후에 제가 운동장에서 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상한 기운이 저기서부터 다가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저에게 다가오는데 커다란 그림자 하나가 들이오면서 고개를 딱 들었더니 누구였느냐? 제 친구의 형이었어요. 형이 저한테 딱 이러는 거예요. 이건 제가 기억이 나요. 너 내 동생 다시 한 번만 건드리면 너 가만히 안 둬. 가만히 안 둔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형 없는 사람은 서러워서 살겠나 이거. 여러분, 그 친구는요, 형이 그렇게 날마다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거죠. 사랑해주는 거죠. 그런 사랑을 받고 그런 보호를 받으니까요, 애가 담대하고 용기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은 전 첫째거든요. 보기에는 이래도요, 제가 겁이 많습니다. 첫째들이 겁이 많아요. 겁이 많아. 여러분, 무슨 말을 드리는 것입니까? 형의 사랑을 받는 동생도 이렇게 담대해질 수 있다면, 여러분, 변하지 않는 든든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얼마나 담대해져야 되겠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아멘.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이런 말씀 선포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에 변하지 않는 그 사랑 속에서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37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그냥 이기는 것도 아니고요, 넉넉히 이긴대요. 넉넉히. 고통이 와도 슬픔이 와도 환난이 와도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가족 중에 갑자기 아픈 사람이 생기고 떠나게 되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재정적으로 고통을 받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힘들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에 그 크신 사랑 안에서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는 놀라운 일은요, 모든 것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주셨는데요, 오늘 말씀 보면 아끼지 않고 주셨대요. 아끼지 않고. 여러분, 이 엄청난 사랑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또한 무엇을 확신할 수 있냐면, 이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32절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가 수천만 달러를 그저 사랑해서 아무 대가 없이 이걸 줘서 내가 뭘 받으려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사랑해서 수천만 달러, 너무나 커서 이게 상상도 안 되는 돈이죠. 여러분한테 그냥 거저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갖고 있는데 다 써버렸어요. 그런데 내가 100달러, 1000달러가 이제 또 필요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사람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대가 없이 그런 수천만 달러를 준 사람이 내가 100불, 1000불 달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아까워하겠어요? 안 주려고 하겠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주죠. 그 정도는. 여러분,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 돈인 것 같아서 제가 돈에 비유했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값을 어떻게 돈으로 비교할 수 있겠어요? 돈으로 비교할 수 없는 그 아들까지 내어주셨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의 확신 속에 살아가면 아들과 함께 모든 것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 확신 속에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세 번째는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을 나누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은 사랑을 받기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주위를 잘 돌아보세요. 온통 사랑해 달라고 아우성치는 소리들 뿐입니다. 왜 이렇게도 많은 문제들이 세상에서 일어납니까? 알고 보면요, 사랑해 달라는 거예요. 나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토록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찾아 헤매서 그 사랑을 받긴 받았는데, 그렇게 받은 사랑을 뚜껑을 열어보니 유통기한이 있는 사랑이에요. 쓸모가 있으면 사랑하고 쓸모가 없으면 벌어지는 그런 이기적인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사랑을 자꾸만 받으려고 하니 우리의 마음속에 공허함만 더 커지는 거죠. 진짜 사랑을 발견하지 못해서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천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크리스천은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천은요, 사랑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랑을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천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33절과 3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누가 그 하나님이 택하셔서 사랑한 자를 고발하겠냐라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람을 정죄하겠냐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사랑받아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변할 수 없는 이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랑이면 충분한 거예요. 왜요? 진짜 사랑이니까. 그래서 크리스천은요, 사랑받기 위해 애쓰는 삶이 아니라 이제 받은 사랑을 나누는 삶을 우리는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청년들을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온통 누가 나를 사랑해 줄까를 찾아다닙니다.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하고 만나서 결혼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크리스천의 청년들은,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누가 나를 사랑해 줄까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이 필요한 자가 누구일까?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자가 누구일까를 찾아다녀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의 가사가, 노래가 생각이 나는데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이 노래 아세요?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오까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지려고 내 손에 쥐려고 하는 순간 사라져버려요. 자꾸 없어져 버려요.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조그만 것이라도 주려고 하면요, 이것이 이상하게 점점 불어나서 더해지고 풍성해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2절 가사는요, 사랑은 참으로 섬기는 것, 사랑은 참으로 다 주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베푸는 것. 정말 신기하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들의 공허한 마음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멋지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확신하시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고요,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 속에 살아가시고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이 충만한 진짜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마음껏 나누고 베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찬양하며 생각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을 우리가 함께 노래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쫓아다니며 지금도 고통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진정한 사랑이 여기에 기록되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 세상은 상한 갈대를 꺾어버리고 꺼져가는 등불을 꺼지게 만드는 자기의 이익이 되는 대로만 그렇게 사랑하고 이용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유일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아무런 대가 없이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그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사랑의 한복판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확신하며 담대하게 살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실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미 받은 사랑 나누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그 사랑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주신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아버지 더 이상 그 사랑으로 헛된 사랑으로 채우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도리어 그 사랑 채워줄 수 없는 그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너무나 커서 우리의 마음에 가득히 채워진 사랑,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넉넉한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 사랑이 없어 아우성치며 고통당하며 아버지 하나님 울부짖는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겠습니다. 내 남편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아내를 사랑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아낌없이 사랑하겠습니다. 내 자녀를 조건 없이 사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 만나게 하신 우리 영혼들을 아낌없이 조건 없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모든 것을 주실 것을 확신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누어주고 베풀며 아버지 기꺼이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사랑이 나누어지는 곳마다 아름답게 회복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회가 되게 하시고 직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곳마다 아름다운 향기와 꽃이 피어나는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사랑에 적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한복판에서 듬뿍듬뿍 그 하나님 사랑 받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아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것이 흘러넘치게 하셔서 이제는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이미 받은 사랑 넉넉하기에 충만하기에 흘러넘쳐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나누며 섬기며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움켜잡으려 하는 인생으로 초라한 인생으로 마무리되는 인생이 아니라 나누어주고 베풀므로써 점점 더 우리의 인생이 풍요로운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에 확실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삶을 이번 한 주도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들이 회복되고 이 세상이 회복될 수 있는 일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은 잠시 저희들 특별한 순서를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이제 이번 주 수요일에 한국의 농촌 선교를 약 1년 내지 2년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까지 이렇게 좀 감당을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마음 주셨고 이제 떠나게 되시는데요. 대한민국의 경상북도 군위군 우보면 또 리를 까먹었어요. 나홀이 나호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선교를 하시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 다 기반이 있으신데 지금 정리하시느라고요. 한 달 동안 계시면서 지금 눈코 뜰 새 없이 이렇게 정리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면 어떻게,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뜨거운 체험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으로 이제 가시게 되는데, 우리 두 분 잠시 앞으로 좀 모시고 우리 파송식을 좀 잠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앞으로 나와주시고, 우리 같이 손을 내밀어서 먼저 우리 두 분에게 파송의 노래 찬양하면서 축복하는 시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하나님께서 명하여 보내시니 하나님 앞서 행하시고 그곳에 예비하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특별히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마음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넉넉한 주님의 사랑으로 베풀며 나누는 사역 귀하게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또 원하시는 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손을 대고,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은 나오셔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너무나 멋진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을 우리 교회의 원로 목사님으로 사모님으로 모실 수 있게 하시고 또 이렇게 귀한 발걸음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16년 전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셨던 그 마음 첫사랑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옵시고 넘치는 사랑으로 지금까지 아름다운 교회를 섬겨오셨던 것처럼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는 사랑으로 끊이지 않는 그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고 베풀 때에 그 메마른 땅에 황폐한 땅에 아름다운 향기들이 넘쳐나고 열매들이 넘쳐나고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이번 시간만이 아니라 계속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그곳에서 열매 맺는 것들을 좋은 소식으로 듣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선교사로서의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분의 건강을 날마다 지켜주옵시고 심령에 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넉넉함으로 모든 귀한 사역들을 넉넉히 이기고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두 분 이렇게 하는 게 만지면 했는데 박수로 우리 하고 또 꽃다발 나오셔서 말씀 드리시고